한국가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국민입니다. 둘째는 나라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한다는 국민입니다. 셋째는 나라야 죽든 살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국민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보니 첫째는 의인이 되었고 셋째는 악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에도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살고 나는 죽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예수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지요. 셋째는 예수는 죽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고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믿음입니다. 성경책을 보니 첫째는 살고 셋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살았다고 보시나 봅니다. 성깔 꽤나 부리고 꽤나 잘난 척하고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해야 속 시원해 한다는 것을 주께서 보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죽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정신 차렸다면 저보고 죽으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이대로 이놈을 놔두면 도무지 건질 게 없는 가능성도 없는 놈이라고 주님께서 저를 판단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의 팔다리를 모두 다 잘라 놓았습니다. 탄탄하게 잘 나가던 대로도 나가버렸고요. 그물에 걸린 참새같이 한낮의 부엉이같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게 그렇게 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참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렸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거의 죽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아프고 침 뱉는 것도 아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도 당했습니다. 제가 처한 형편을 보니 여러분 제가 죽은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서운한 것을 보니 아직도 제가 살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저를 더 욱조아 주시며 사망의 골짜기로 떠밀어 넣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자살하고 싶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힘을 뱉어도 내 돈을 다 가져가도 억울하고 또 억울해도 입을 옷을 안 줘도 잠잘 곳을 안 내줘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배반을 당해도 뒤통수에 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도 하나님을 내 벌을 받았다고 저를 보며 삐죽거려도 내가 죽었다면 내가 정말로 죽었다면 저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더 가져야 하는 마음도 포기하는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예수를 잃었다면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내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예수를 잃었다면 내가 교회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힘들었을까? 그러니 나에게는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여 주님께서는
저를 너는 죽으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아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내가 흥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취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세상에 이런 도둑놈 실도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우상입니다. 저는 저를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저를 더 끔찍하게 아끼니 제가 우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호박씨 까도 주님은 쏘아주지 않습니다. 물귀신은 속일 수 있고 산신령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100%, 1000% 더 정확합니다. 0.1%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너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처방을 저에게 내려주셨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저에 대한 처방을 심정으로 동의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내적인 죄였습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인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겉은 온유해 보여도 제 안에는 끊임없는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살아있나 봅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설교를 잘해버렸고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다른 목사는 말 탄 듯이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저는 오히려 뒷걸음질만 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걸 못 견뎌하는 꼴을 보니 아직 저는 살아있나 봅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전 이 감정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왜 어찌할 수 없습니까? 설교는 잘하면서 이때까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질까봐 되지도 않는 소리를 꽤나 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살짝 포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개하며 가슴치며 웁니다.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성령께서 저와 함께 쿵짝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데 제게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이게 나무아비 타물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끝나면 또 나 자신이 예수 믿는데 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아직 저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내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능력이 크신 분이지만 이상하게 저에게 와서만은 꽉 막혀버립니다. 그 크신 능력의 성령님이 히틀러도 살릴 수 있고 모택동도 살릴 수 있는 성령님이 왜 저는 살려내지 못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살겠다고 제가 죽지 않겠다고 너무너무 발버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물고 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겠다고 나의 자아가 발버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주는 시하시더라도 나는 흥해야 하겠다는 뜨거운 욕망의 전차가 내 속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겁을 냈습니다. 목사 45년에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죽으라 하시는구나. 요즘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저를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리고 마취까지 해서 숨만 쉬지 반 죽은 상태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칼로 배를 갈라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그래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의 명이라도 저를 수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 자같이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은 자같이 되었더니 수술을 받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몸은 죽어서 살아났는데 저의 이 못난 자아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치 제가 들어가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는 것처럼 나 예수의 성령이 나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갔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지랄 발광을 뜨는 거지. 내가 영으로 내 속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이번 수술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겠다는 맹세를 해요. 주는 흥하고 나는 쉬하겠다라고 가슴 뜨겁게 맹세했는데,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제 머리에 부으시고 목사로 저를 인정해 주셨는데, 하늘과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보좌와 24장로들과 하늘의 서랍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거룩한 영들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저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이 맹세를 해놓고서도 주는 흥하고 나는 쉬하겠다라고 맹세를 굳게 해놓고서도 그 거룩한 맹세를 까맣게 잊어먹고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저에게는 100배나 더 강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목사 된 지 45년, 그런데 그만 보니 나는 흥하고 주는 쉬하였습니다. 예수가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나의 이 못난 자아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이 못난 자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까지 혈기가 나니 나는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면 그 소리에 내 귀를 틀어막고 나는 우상이로구나. 귀를 씻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저는 죽고 예수로 살았을 텐데. 그 소리에 의석하고 어깨가 올라갔으니 예수는 죽고 그만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라는데도 계속 살겠다고 몸부림치니 주님께서 강제집행을 하셨나 봅니다. 영화에 나오는 악당은 이리 봐도 악당, 저리 봐도 악당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악당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쾌락을 내게 주고 재미를 내게 가져다 주고 성공도 내게 가져다 주고 탐욕을 채워주는 선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악이 선처럼 보이고 선이 악처럼 보입니다. 검은 것이 희게 보이고 흰 것이 검게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내 영이 민감해지지 아니하면 나는 살 길과 죽을 길고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참으로 나는 살고 예수를 죽이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상 숭배해야지 그렇게 마음먹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흥하고 주는 쉬어도 괜찮다라는 성도가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주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고 분명 그렇게 믿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아꼈습니다. 이게 저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쉬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교묘하게 다가와서 나를 자기에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어가고 있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술을 받고 깨끗한 복된 삶, 일상의 지역들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다.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죽었다. 믿으면 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각오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제대로 한 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애통한 것입니다. 초점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쓴다고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어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는 무슨 절망이라는 병덩어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기심의 암덩어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술대 위에 들어놓는 것입니다. 두 발과 두 손을 꽁꽁 붙들어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취제를 막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망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고 자신은 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흥하고 자신은 쉬하는 것. 이 둘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면서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그래야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마련이죠.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경을 읽을 때만은 요한의 어머니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요구는 분명히 잘못된 요구라는 그 점은 우리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요구가 될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나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흥하는 일과 자신이 시하는 일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도 흥하고 나 자신도 흥하려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선단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가늠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코 오늘 아침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 특히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라는 이 기사를 그토록 장황하게 수록해 놓고 침례 요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길을 숙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주는 흥하고 나는 쉬하는 이 성스러운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는 흥하고 나는 쉬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주는 쉬하더라도 내가 흥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끝내에 가서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연기의 북측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마귀입니다. 나는 예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쉬하는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일을 분명하게 실천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망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르던 성도들이 김창남 목사를 따라갔습니다. 이 일을 감내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지요. 저는 하나님께 이 분노를 없애달라고 금시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돈 주머니가 쫄아듭니다. 자식은 시험에 떨어지고 남들은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번다는데 나는 200만 원도 채 돈을 못 법니다. 정말 죽자 살자 하는 예를 써서 돈을 버는데 집세에 내고 나면 내 주머니는 빈 주머니입니다. 이를 아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내 노년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됩니다. 이 사회를 향하여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죽어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에 대해 분노가 솟아옵니다. 예수가 살았다면 왜 나를 망하게 하냐? 예수께 향하여 희가 솟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우리 거짓말로 예수 믿지 맙시다. 주님 앞에 부탁시까지 맙시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말자고요. 평생을 예수를 위해 바치는데 내 모양이 요만한 꼴입니다. 그래도 주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고 기뻐하며 축배의 잔을 들 수 있습니까? 나는 주는 흥하고 나는 쉬었으니 나는 참말로 내 인생을 잘 살았구나. 나는 침례 요한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갔구나. 나는 참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축배의 잔을 높이 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가머리까지 차올 것입니까? 예수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인생의 축배의 잔을 높이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편이더라도 예수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니까 나는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까?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의 모습. 이제까지는 내가 잘 살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잘 살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잘 살려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를 한번 믿어봅시다. 그동안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자신이 죽어야 하고 자신이 망해야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거룩한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망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로 자신을 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로 그리스도인이 망해야 하겠습니까? 각 사람의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교와 비슷한 것이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아깝습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룟유다의 영으로 돈을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람 앞에서 드리는 헌금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도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침례 요한의 길이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면 예수님이 흥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흥하게 해드리려고 자기는 망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몇이 안 됐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 하나님 앞에 충성 예수 만세 만만세 그리스도께 충성 기도합시다.